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죄인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토록 성삼위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날에 매였던 죄인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신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와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노년의 모든 권속들의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마다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며 모든 하는 일들 형통케 하시고 강같은 평화가 날마다 출렁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속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우리가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경제, 기업 경영, 가정 경제, 교회 재정,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등 여러 곳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 감리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정되고 세상과 이웃을 이롭게 하는 교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하고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떠나 목회하고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곳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정자들은 정직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그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카 업체로 헛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2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마다 돌아다니지 말도록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헛질한 회사가 공항에서 주로 차를 빌려주는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그런 수익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2,000명을 해고하고 4,000명을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능한 현금이 10억 달러, 1조 2천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187억 달러, 약 23조 원,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허츠뿐만이 아닙니다. 113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또 중저가 백화점인 여러분 잘 알죠, JC 페니, 이런 백화점들 다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류, 신발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미국에서만 2만 5천 개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 자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남선교회에서 이 교회 방역을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이 상태로 8월까지 계속되어지면은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강풍 앞에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상징하는 회사뿐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문화예술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부연회가 있었는데 이 연회에서는 1년 동안의 각종 통계 수치가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중에 교인 보고한 것, 이 증감, 왼쪽이 2018년도고 오른쪽이 2019년도인데 이 보고된 것만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입교인이 2,705명이 감소했다. 아이들이 530명이 감소했다. 이게 연회의 보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었는데 교회에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치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교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리의 미래 포럼이 있었는데 이 주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대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했는데 전환 교인 가운데 자기가 출석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 되냐 그랬더니 75%만이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 10% 정도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뭐 TV라든지 다른 교회 예배에 드렸다. 이런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떠냐? 현장 예배와 비교할 때. 그랬더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나 비슷하다. 아니면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6%. 절반 정도가 그저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좋았냐 그랬더니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서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90%. 그리고 주일에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4%.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거 이걸 주일 성수로 생각하며 당연히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를 봤더니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나온 통계 수치가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은 10%에서 20% 정도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추석자가 그렇게 감수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 통계 수치가 코로나19 앞에서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맞이한 상황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대강 기원 후 64년경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네로 시대입니다. 조금 완화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어집니다. 특히 네로 황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서 그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잡아다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기독교인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서 황제의 궁전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불시험 또는 불같은 시련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를 보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앞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계속되어지는 불시험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굳건하게 혹은 굳게, 이 말의 헬라어는 스테레오이 이런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는 마귀를 대적한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였을 때 굳게 설 수 있으며,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서 소독제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독제를 뿌렸지 않습니까? 소독제를 통해서 이런 걸 내쫓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믿음이 공포와 불안, 근심과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소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립자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
믿음에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라관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고, 네로치아의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라고 한 단어 헬라어 판테스라고 한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젊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젊은이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젊은이들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치 않은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고위험군, 가장 위험한 세대, 바로 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확진자 비율이 27%,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0대 젊은이라는 겁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335명인데 그 가운데 20대는 43%, 2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젊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어느 연령대보다도 사회활동이 활발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게 되고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여기도 가게 되고 저기도 가게 되고, 이 감염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정은경 질병본부장 이런 호소를 했더라고요. 20대 열정 잠시 접어두면 안 되나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든 이 젊은 세대, 젊은이 때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술도 보면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 반대.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젊어지느냐, 주름도 자꾸 펴갖고서 젊어지게 보이게,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서로 겸손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겸손하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젊은이들의 기상처럼 당당한 믿음, 신앙, 당당한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있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의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이다, 주인이다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이 그림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늘 이 미술관이 붐볐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추상화를 보기 위해 코펜하겐까지 왔습니다. 화가답게 면밀하게 그 그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기법이라든지 색채감 별로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친구에게 자기의 그런 소감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걸세. 그 그림은 마주 서서 본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보겠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시 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될 것세. 이 말 듣고 화가가 다시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된 화가 언제까지나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낮아지지 않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를 바라본 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 맡기란 말의 원어 에필립산테스란 말인데 던져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데 염려되는 일들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마치 안전핀을 뺀 수류탄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훈련해 보셨죠. 수류탄을 터뜨리려면 안전핀을 빼야 됩니다. 안전핀을 빼고 바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터져서 자기 몸은 상하든지 아예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핀을 뺐다면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맡겨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맡기면 그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돌보심이란 말 헬라어 원어로 멜레이라고 한 말인데 마치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돌보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부름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저 이 말씀 믿고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여서가 아니라 이 부자인 오형제가 모두 교회의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오부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부자가 사업상의 일로 인하여서 이 집을 떠나서 대구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이 다 옮겨가게 되니까 교인들이 염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수 없겠다 염려가 되어져서 대구교회 아담스 선교사를 찾아가 그에게 사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사를 찾아간 그들, 선교사 앞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 교회 어떻게 유지할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 말 듣고 선교사가 또 말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문제로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또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으니 어떻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교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자산교회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해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 흥하고 망한 것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서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이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사자의 잔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물론 지금 제자를 잠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과 피곤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한 것,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고민 중에 빠졌던 것으로부터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라면,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제자들 어땠습니까? 깨어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피곤과 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좌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비겁함과 좌절함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말뿐의 신앙이요 마음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탄식하신 겁니다. 깨어있는데 실패한 제자들, 기도하는데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지면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중독되고 빠져있는 데서부터 깨어서 정신을 차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있던 데서부터 깨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에 빠져 살아갑니다. 돈에 빠져 살아가고 지위와 성공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 노름에 혹은 마약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이태원 발 확산이 보여준 것처럼 지금의 젊은이들 쾌락에 빠져서, 춤에 빠져서, 노래에 빠져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빠져 살아가는 것이 곳곳마다 지금 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웨슬레이의 심 28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시에 했던 한마디의 말씀, 전함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네로의 그 큰 박해 속에서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겸손히 염려를 죽기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이기고 오히려 자기들을 박해했던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깨어 근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위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절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라면서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게 하시며 근신하여 깨어있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만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 만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위협적인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 2, 3, 4부 또 수요예배,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있지만은 지금 이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언제 조금만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방심하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수칙들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들 영상으로 실시간 아니면 녹화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지 않고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목회 신방 계속되어집니다. 각 속회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 돕기 운동, 사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기회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윤장택 최경자 권사님 아들 윤병한 군 결혼식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안산 프로렌스 파티하우스 7층 라일락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몇 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빠졌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요청하시기를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불안해하는데 오시진 말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난 대로 교회에서 만난 대로 축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